오늘은 니모데가 아니고요.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지위가 높던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직업이 뭐였냐면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성경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3장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좋은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지도자 여기에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으세요? 성경책에? 예, 대부분 성경책에 써 있을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의 재판기구, 의결기구였습니다. 산헤드린이.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사당하고 대법관하고 합쳐놓은 기관이에요. 엄청난 권세 있는 기관이죠. 국회의사당은 입법기관이잖아요. 대법원은 사법기관이고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하고 있었다니까요. 이 옛날에. 그러니까 입법과 사법을 같이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유망하고 권세 있는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70명을 뽑습니다. 그 70명들끼리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원을 만들고 재판을 하거나 율법을 심사하는 기관이 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날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분이 갈릴리부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와요. 밤에 2절 보시면 3장 2절에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해 떠 있는 낮에 아니 오고 왜 이랬을까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산헤드린 공의원 회원인데 내 얼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사람들이 보면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겠지? 이 생각에 창피해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날까봐 차마 대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온 겁니다. 분명히 변장하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두건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이 밤에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기소개를 먼저 했겠죠. 저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말에 주눅이 들겠죠. 산헤드린? 이런 분이 왜 날 찾아오나?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으셨겠죠. 니고데모가 자기소개를 하고 주님을 왜 찾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듣자 하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나와요. 랍비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중요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랍비입니다. 율법 선생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어떻게 아는고 하니 무엇 때문에 안다고 합니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내가 알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니? 아하, 표적을 봐서 나를 아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게 아니고 전혀 생뚱맞게 동문서답을 하셔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니 제가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아, 내가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니고데모가 받아요. 받고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은 어머니 뱃속으로 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재차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람아,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는 그 말이 아니고 영과 물로 새로 태어나야 함을 말한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이걸 보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신경 쓰여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표적을 보니 내가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믿겠다.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어야 그 사람이 참 신앙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있었죠. 도마. 기억나시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어. 진짜야? 부활하셨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돌아가시는 걸 분명히 봤는데, 두 눈으로 똑똑히 주님이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부활하셨다는 게 뭔 소리야? 내가 그분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면 믿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쓱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러고선 도마 보고 만져보라. 만져보라. 이러시죠. 그러고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땅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저 하늘의 것, 성령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표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겠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아니고 랍비로 믿겠답니다. 이거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한 분으로 믿어요. 기독교의 창시자로 믿습니다.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성인으로는 믿어요. 근데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지위 높은 지도자이면서도 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넌지시 꾸짖으시죠. 네가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이걸 모르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첫 번째로 꼭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하셔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는 것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추구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이 이후에 어떤 행적을 이루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딱 3번 등장해요. 방금 읽은 3장 말씀에 등장하고요. 7장에 가면 한 번 또 등장합니다. 7장에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한 번 더 올라오시거든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시켜서 체포해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감동감화를 해요. 그러고선 성전 경비원들이 예수님을 못 붙잡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경비병들을 보고 대제사장하고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이 경비병들을 꾸짖어요. 니들이 빈손으로 오다니 우리 분명히 체포령을 내리지 않았느냐 막 꾸중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니고데모가 옆에서 한마디를 해요. 우리 율법에는 이런 식으로 체포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신문을 한 다음에 체포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율법 아닙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두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산헤드린 공회회 회원들이 당신도 갈릴리 일당이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오. 갈릴리에선 예언자가 나오는 법이 없어. 응? 니고데모가 저런 말을 하니 이상하네.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7장에 한 번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19장에 한 번 또 나옵니다. 19장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을 써야 되는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그 70명 지도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자기 개인의 무덤을 내어서 주님을 장사하게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뭘 하냐면 예수님 장례 지내라고 자기가 사제를 내어서 향유와 몰약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염할 때 쓰는 고급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설에 따르면은 니고데모가 다른 제자들처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전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 이날 밤의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재물과 권세만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참된 제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돈을 기꺼이 내어서 30kg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향료와 몰약을 내어드렸다. 이건 분명히 소문이 나겠죠. 딴 사람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데 니고데모가 그랬다는데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면 분명히 본인에게 불이익이 닥치겠죠. 여차하면 산헤드린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름도 박탈당할 것이고 시골로 낙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잘 치르시느라고 향유와 몰약을 내어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붙잡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올곧게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오직 진리만을 구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이 변화되는 참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 성령의 것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올곧게 제자의 길을 걷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 중이신 배유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